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향 밤 거룩한 밤 하니까 어렸을 때 새벽송 돌던 생각이 나네요. 도대체 왜 새벽송이 없어진 거예요? 호주에선 새벽송 하면은 잡혀갑니까?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도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을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우리에겐 일생일대의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회의 날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고 그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날의 그 기쁨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전하는 말씀 부족하지만 주님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1번, 그리고 성탄절날은 성탄절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2번,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그렇죠? 자세가 삐뚤어진 사람은 아무래도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세가 반듯한 사람은 그 삶의 자세나 삶의 마음이 반듯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쉬운 운동은, 달리기나 걷는 운동은 특별히 자세를 배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건 이 폼으로 달리나 저 폼으로 달리나 그냥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걷는 운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나 가기만 하면 되니까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운동일수록 우리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배워본 운동 중에 어려운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테니스고 둘째는 골프입니다. 테니스를 쳐봤는데요, 배우지 않고 치니까 공이 틱 하면서 네트에 꽂히고 탁 하면 네트에 꽂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2달 전인가요? 1달 전인가 우리 정경필 집사님이랑 테니스를 쳤는데, 우리 정경필 집사님은 공을 딱 치니까 구석에 가서 탁 꽂히더라고요. 배웠어요. 네. 배우니까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안 배웠기 때문에 공을 쳐도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뭔가 어설프게 넘어가는데, 우리 정경필 집사님이 치면 구석에 탁 꽂혀요. 6개월을 배웠는데도, 저는 대학원 때 쳐서 구격으로 따지면 오래됐는데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골프죠, 골프. 골프를 누가 말하더라고요. 골 때리는 운동이다, 이렇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배워도 안 되는 게 골프라고. 특히 혼자서 배우려고 막 배우면 정말 안 되는 게 골프라고. 그래서 골프라는 운동은 처음부터 자세를 잘 배워야지만 오래도록 재미있게 즐기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운동일수록 자세를 잘 배워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바른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화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끌려가서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한 가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총을 쏴보리라, 이렇게. 총을 쏘면 얼마나 스릴 있을까. 스나이퍼 이런 거 멋있어 보이고. 군대 가면 총 쏘는 걸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훈련소에 입소를 딱 하니까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기가 막히게 걷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제자리 걸음, 발 바꿔 가, 좌로,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런 것만 배웠어요. 경례하고. 군대 가면 총 쏘는 것부터 가르쳐 줄 것 같는데 왜 걷는 것부터 가르쳐 줄까요?
줄 서는 법도 가르쳐주고 밥 먹는 거 가르쳐주고 숟가락은 어떻게 탁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가르쳐주고 말입니다. 군인이 되려면 총 쏴서 군인이 아니라 자세부터 돼야지 군인이라는 말입니다. 자세가 바로 돼야지 그 군인이 바른 군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 우리는 무엇부터 배워야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부터 배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도도 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잡는 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 자세가 삐뚤어지죠. 마음이 바르면 자세가 바릅니다. 부부싸움을 아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종종 부부싸움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서운한 말을 딱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뭐가 바뀐, 제 마음이 한번 탁 삐뚤어지고, 마음이 딱 삐뚤어지면 그때서부터 뭐가 바뀔까요? 제 자세가 바뀝니다. 집사람을 여기 쓰면 옆으로 씁니다. 그리고 쳐다볼 때 어떻게 볼까요? 옆으로 봅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때서부터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딴짓을 합니다. 종이를 접는다든지. 듣지 않겠다 이거죠. 저희 집사람이 약간 성격이 급하고 O형이라서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여보 왜 그래 나한테? 더 대답을 안 합니다. 알 때까지.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 많이 힘들게 했는데, 부부의 관계도 마음이 상하면 서로 간의 자세부터 바뀌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바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참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어려서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서부터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안 봤으면 좋겠는데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저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만 해도 저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구나, 저분의 마음이 좀 다른 데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 하면, 보통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았는데 팔짱을 딱 끼신 분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아, 저분은 오늘 틀림없이 조시겠구나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오시자마자 탁 고개를 딱 숙입니다.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고개를 들지 않으십니다. 아, 그분은 어떻게 주무십니다. 어떻게 주무실까요? 아멘, 아멘. 근데 또 어떤 분은 고개를 어떻게 하고 앉으시면 탁 앉자마자 턱을 드십니다. 그럼 그분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주무십니다. 아, 그래서 피곤한 건 알겠지만 딱 보면, 아, 저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겠구나, 저분이 오늘 깊이 쉬시다 가시겠구나, 이거를 압니다. 쉬셔다 가도 오는 게 좋습니다. 졸더라도 와서 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올바른 자세를 갖출 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영어로 찾아보면 여러분이 놀랄, 경외하니까 뭐 특별히 대단한 것 같지만 경외가 영어로 fear입니다. 무서워하는 줄 알아라. 하나님 경외한 줄 알라, 이러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마음가짐 똑바로 하고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어라,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오늘 성탄절이니까, 아, 오늘 또 성탄절인가 보다, 오늘은 뭐하고 지낼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그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오늘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성탄절에 잘못된 자세, 성탄절에 가지면 안 되는 잘못된 자세 3가지를 말하고, 성탄절에는 성탄절에 가져야 될
좋은 자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 자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인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인색합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 때문에 인색하다, 물론 헌금도 통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색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께 참 치사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참 쪼잔합니다. 하나님께 내 것 내어드리는 것에 있어서 부들부들 떱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 내어드리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옆 사람과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자라고 한다면 앉아서 3시간도 떠드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5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시간 내는 것에 있어서 참 인색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참 인색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 인색함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배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곧 해산할 것처럼 보입니다. 곧 해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는데 여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찼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이렇겠죠.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여관 주인이라면 그래요, 큰일이네, 옆 사람에게 부탁이라도 해볼 것 같은데 여관 주인은 한마디로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해산을 했다면, 내가 좀 상식이 있는 여관에 묵고 있는 투숙객이라면 안 됐어서라도 그 마국간에 가서 여기서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아이를 우리 제 침실로 좀 옮기라고, 제 방으로 좀 옮기라고 얘기했을 법도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마리아에게 자기의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불쌍해서라도 그 아기 데리고 제 방으로 오세요. 저는 마국간에서 자주 됩니다. 하루 정도인데요 뭐. 그 아기 여기 침대에 좀 눕히세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어디에다 눕혔습니까? 구유에 눕혔습니다. 구유라고 하니까 우유 대신 구유인가 이래가지고 뭐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여물통 아니겠습니까? 소밥그릇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분은 소 밥그릇을 들리셔야만 했습니다. 자기 몸을 누이실 때 소 밥그릇.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연극도 많이 했는데 이건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윌리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몸은 큰데 지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빠릿빠릿한 애들은 누구를 시켰겠어요? 마리아나 요셉 시켰겠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해요. 이런 거 시켰겠죠. 그런데 윌리에게는 뭘 시켰을까요? 딱 한마디 시켰습니다. 여관 주인이 돼가지고 방이 없어요 이 말 한마디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부모를 모셔놓고 이제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마리아가 옵니다. 아이고 배야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요셉을 연극하는 아이가 여관집 문을 죽이면서 저희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저희 아내에게 방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관집 주인을 한 윌리 역할을 맡은 그 윌리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문을 딱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빈 방 없어요? 그리고 딱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윌리가 연극을 하는데 문을 탁 열고 마리아가 아이고 배야 하고 있는데 그 윌리가 문을 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자마자 아마 선생님이 옆에서 윌리야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겠죠. 그런데도 윌리는 침묵합니다. 아마 같이 연극하던 마리아를 하는 어떤 여자아이는 이랬을 거예요. 윌리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빈방 없어요! 막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윌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윌리가 외칩니다.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연극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연극은 완전히 망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윌리가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윌리가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극을 망쳐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엔 빈방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마구간에 낳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능이 조금 낮은 이 아이의 기도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뭔가 뜨끔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빈방 없어요를 당연히 외쳐야 된 그 상황에서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라고 외쳤던 그 아이, 그게 바로 우리가 성탄에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나 너무 바쁩니다. 나 너무 비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가 어디 스페이스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좀 잘 섬길게요. 지금은 돈케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어떤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탄절이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도 인색한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인색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에 오셨는데, 그래, 그 아기의 몸을 소 밥그릇통에 놓도록 하는 인간들, 그것과 우리가 뭐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아이를 낳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옆에 있는 소 여물통에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못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인색해서,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에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은총이가 한 3살, 4살, 2살 이렇게 막 됐을 때 은총이가 무슨 캔디를 좋아했어요. 캔디를 10개를 사가지고 우리 은총이에게 줬습니다. 은총아, 일로 와봐라. 바빠서요. 그때는 오래들 만나지도 못하는데 캔디를 사가지고 와서, 은총아 일로 와봐라. 너 좋아하는 캔디 사왔다. 이거 먹을래? 은총이가 너무 좋아서 아, 맛있겠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저기 가는 애 휙 받고 휙 돌아가는 은총이에게, 잠깐만 은총아, 아빠에게 1개만 줄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총이가 싫어!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그놈의 자식 되게 맛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유, 그거 준 게 누군데 그래. 그거 1개를 아빠가 지금 거기서 하나 달라고 한 것은 그거 하나 뺏어 먹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빠가 거기서 하나 달라고 하는 것은 내 그거 누가 줬는지 좀 알아봐 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줬니? 아빠가 줬지? 아빠한테 하나 줄 수 있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싫어,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에휴, 사탕보다 못한 아빠 같으니라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 하나만 줘. 그랬을 때 저희 은총이가 그래, 아빠 이거 하나만 먹어라고 하면 제가 그 사탕을 받으면서 먹는 신용만 하겠죠. 우와, 맛있겠다. 너 이거 다 먹어라.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겠죠. 다음에 올 때 아빠가 더 많이 사줄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싫어요, 이거 다 내 거예요, 내 거밖에 아니에요. 하나님께 잠깐 돌려드리는 것도, 하나님 그거 받고
그걸로 뭐 하나님의 뭐 장사하시겠어? 뭐 하겠어?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께 드리는 돌려주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해서 시간도 못 돌려드리고 물질도 못 돌려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못 돌려드리는 그런 인색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탄절이 회복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따라와서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서 이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났다고? 특히 헤롯은요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돔 사람이 로마 정부에게 로마 그 황제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달라고 한 분봉왕입니다. 봉건 영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왕이 됐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포커페이스를 갖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띱니다. 아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요? 어디에 나는지 알아볼까요? 해서 학자들을 부릅니다. 묻습니다. 학자들은 즉시로 찾아냅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박사를 조용히 불러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얼굴에 포커페이스를 하고 말입니다. 지금 헤롯 왕이 경배하겠다고 한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경배입니까? 아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천사들이 알려주는 지혜를 따라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헤롯이 한 행동은 기가 막혔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나 살자고 말입니다. 나 살자고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도 돼. 이런 거. 내가 살자고, 내가 왕 유지하자고 2살짜리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내려렸던 헤롯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바라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1박 2일에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강호동 씨가 나왔죠. 강호동 씨가 지금은 이제 나갔는데 시즌 1에서 강호동 씨가 인기를 끌었죠. 아주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정말 대단. 저도 아이들 한국말 가르친다고 밥 먹을 때 그 1박 2일 녹음했다가 틀어주고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강호동 씨가 하는 멘트가 제 마음에 콕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슨 복불복하거나 게임을 하면 언제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걸 외치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으아! 나만 아니면 돼! 으아!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웃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 말이 재밌었어요.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아려오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된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만 아니면 되냐고. 그리고 얼마 후에 강호동 씨는 1박 2일에서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이었지만. 저는요, 요즘 우리들을 보면, 현대인들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나만 좋으면 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기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난 동케어야. 너희들이 뭘 느끼든 난 상관없어.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삶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가치관도 없고 나만 좋으면 돼 라는 것. 어떠한 범죄도 어떠한 옳지 않은 행위도 나만 좋으면 돼 라는 한마디로 통해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만 살면 너는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그런 노래죠. 거기에 붕어 2마리가 살았는데 2마리가 싸워서 1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연못이 썩어서 남은 1마리도 죽었대요. 우리는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살면 되면 나만 사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 살아도 나만 살면 저 사람은 죽고 나만 살면 나도 나중에 죽어요. 그거 모릅니까? 헤롯이 2살 자기 살자고 베들레헴에 2살짜리 아이들 다 죽이고 나서 오래 장수했을까요? 100년 해로했을까요? 아닙니다. 곧 죽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 이기심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좋으면 돼. 교회 간에 경쟁을 하고 갈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나밖에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욕먹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1만 성도 파송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분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야 되느냐? 나눠라! 라고 다 나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조에는 내가 아닌 우리가 살기 위한 것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너무 내 이기주의가 너무 많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20년 전에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대학원에 다닐 때 이현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성교학 교수님이신데 그 이현모 교수님이 했던 강의가 아직도 안 잊어져요. 이현모 교수님의 강의 중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들려드렸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 같습니까? 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소리입니다. (20년에) 들은 통계예요. 20년 전에. 지금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에 한 명이 굶어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아파 죽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습니다. 1.5초에 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8%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껌값 하죠. 아, 그 껌값이야. 아, 그거 껌값이야.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씹는 껌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7억 불입니다. 27억 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한 달에서 2달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돈입니다.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 우리 껌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껌값도 나누지 못하면서 그분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저는 이 성탄절에 나오는
절기 헌금이나 절기에 나오는 모든 헌금들을 선교와 구제에 보내자라고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절기에 나오는 그런 헌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탄절에 갖지 않았으면 좋은 자세,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나는지를 알려달라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율법 교사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네,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바라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했으면 율법 교사들이 거기는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상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 율법 교사가 방문해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가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얼마나 멀다고.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도 않아요. 거기 방문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예언대로 오셨는지 점검해보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경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물을 때 즉시로 대답한 그들은 아무도 주님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안 돼. 그래서 무식한 거예요. 머리론 지식이 있는데 몸이 따르질 않아. 행함이 없어. 그래서 잘 배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배웠어도 무식한 사람들, 알아도 무식한 사람들, 삶이 없어서 무식한 사람들, 학식은 좋고 학벌은 높으나 삶이 없어서 진짜 그리스도인같이 살지 못하는 무식한 그리스도인들.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 예전에 다 했습니다. 저 예전에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 나왔으니까 뭐 어떻다고요? 다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대답 잘합니다. 알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요즘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땅콩 리턴지라고 불리는.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이 그 땅콩을 봉지채 줬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사무장 쫓아낸다고 비행기 돌려 해가지고 미국 공항에서 난리가 됐던 사건입니다. 관제탑에서 왜 돌리냐 그랬더니 기장이 말을 못하고 땅콩 줘 뭐 이러면서 그냥 완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제가 지금 조현아 부사장 그분을 욕하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슴 아픈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땅콩 찢어서 접시에 안 주는 거 지적할 수 있죠. 서비스 잘못됐으니까. 교본대로 하지 않았으면 지적할 수 있죠. 그래서 비행기를 돌려 여기서부터 몰상식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상식이 벗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학벌이 뭔지 아십니까? 서든 캘리포니아의 MBA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경영학 석사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행동이 그것입니다. 비행기 돌려. 관제탑도 이해를 못하고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비행기 돌리라고 했던 그것이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웠는데도 무식한 거예요. 배웠는데도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삶이 안 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 잘 알지 못하는데 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데 저희가 그분 지금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아. 알아도 살려고 노력도 안 해. 알아도 그래 그런 거야 원래. 성경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 잘 아는 무식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무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고 그냥 나팔 불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막상 그분이 오셨다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데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마음과 오늘 우리가 다를 바가 뭐냐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인색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라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은 많으나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지금 남이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목사가 하는 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거나 여러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식한 목사였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참 인색한 목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이런 삶의 자세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게